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비탄시라고 그럽니다. 가슴에서 절절히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 그 고통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이 22절은 알파벳 C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머리 글자가 히브리어 그 자음 머리 글자로 시작됩니다. 그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스테드, 여드 이렇게 해서 쭉 22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22자의 이 알파벳 첫 글자를 따라서 하나하나 그렇게 기록된 아주 짜임새가 있는 시입니다. 자, 고대사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파벳 C로 시를 기록한 것은 아마 암기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시맛이 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통하여 그 기도가 깊이 각인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시는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자신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러러 본다.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들 때,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올릴 때, 우리의 손을 하늘로 뻗칠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우러러 볼 수 있을까요?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영혼을 우러러 영혼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응답의 그 주도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오늘 삶에 답이 없는 인생에서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답을 주실 하나님께 오늘 시선을 맞추는 자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오늘 인생의 오늘 깊은 절망의 10년 속에서 우리는 누굴 우러러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은 위,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 절대로 간절히 구하는 이 다윗의 심정 보십시오. 주께 의지하오니 부끄럽지 않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압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 수치를 면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치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마귀, 사탄, 원수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만들죠. 우리의 이 고난이 아주 치욕을 떨도록 만들죠. 우리의 이 앞에 지금 닥쳐있는 삶의 이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가진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이 수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성공이나 은총이 없이 텅 빈 그런 빈손인 상태, 그것이 바로 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으로 삶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최후의 성자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고개를 든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수치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은 나아가서 절망 가운데 고난 속에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말씀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다윗은 고난 중에 무엇을 오늘 구합니까? 고난 중에라도 가르침을 받을 자세를 오늘 갖추고 있죠. 오늘 자신의 피할 길과 의의 길을 절망과 오늘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지금 힘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만 하고 계십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오늘 공고한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는요,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절망과 오늘 눈에 눈물이 나고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고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걷는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은 더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진리, 주의 진실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5절의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종일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은 진짜 누구를 기다리며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지금 이 순간, 오늘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이 순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며 오늘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린다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살리시는 말씀을 오늘 사모하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반드시 징계 중에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징계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여러분 24절까지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왜 우리가 잠잠히 이 고난 속에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긍휼하시고 넉넉한 인자하심이 계셔서 징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는 분. 온유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0절에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리시고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이 죄책감이 마음속에 굉장히 큰 것이죠. 아마 밧세바 간음한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생애 가운데 지은 이 죄도 그에게는 큰 죄일진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부터 15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스라엘 이 지혜 신앙의 핵심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오늘 또 경외하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바르게 산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평안히 살고 자손이 땅에서 상속되는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오늘 다윗이 구하는데요. 그 다윗이 구하는 일곱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16절부터 22절이 7절인데요. 7개의 간구가 나오죠. 주여, 16절,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서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를 심히 원수들이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이 원수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21절,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에 지금 우겨삼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을 토로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응답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쌓아둔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토로하십시오. 즉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옴짝달싹 못하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당당하게 일어서고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